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매스컴을 보면은 참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 하면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랬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요, 엄청난 그러한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5년도에 5월 14일 날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나라를 되찾았어요. 수천 년 만에 그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되찾았어요.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다 찼냐면요, 예루살렘 동쪽까지 다 찾아옵니다.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서편은 이스라엘 거였어요. 나라를 찾으면서 서편은 이스라엘 나라 거였어요. 근데 동쪽은 요르단 거였습니다. 근데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쪽까지 다 찾아왔어요. 근데 국제사회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갖다 다 빼앗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없다. 이유에서 그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을 다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사관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미국이 있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옮긴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보면요, 누가 반발해요? 이슬람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요, 유대교랑 기독교랑 이슬람교가 세 종교가 이렇게 집합하는 곳이에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미국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각 곳곳에서 유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자지구나 그러한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중동 국가가 이슬람이 10억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종교라면요, 목숨까지 자기 몸에 폭탄까지 지니라고 자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지가 거기에요. 거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목숨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나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 엄청납니다.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보세요. 그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이 문제를,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가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영적으로 읽어나가면서요,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탈출할 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힘이 많아서, 그들이 군대가 많아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요, 이 백성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요, 애굽에서는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들의 신분이요, 어떠한 신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걸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옮겨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줬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요, 그 땅을 덮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는요, 7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우상들을 멸하고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탄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의 영을 사로잡아서요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하려는 그러한 캐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군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을 사탄은요 부추겨서요 이들이 우상숭배의 열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종의 신분에서요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분이 됐으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대려 잡아먹히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천단한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 가운데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영적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요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듯이 사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고요 가나안은요 어떠한 도시였냐면요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자유로운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했고요 어둠의 영들이 사람의 심령을 혼민케 하는 그런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그러한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우상들을 다 멸하고 그 우상의 장소를 다 없애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제 막 거듭난 자들이 해결해야 할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요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육신의 쓴뿌리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종으로 살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사는 역사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듯이,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태어난 우리도요,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사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심령을 치고 또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가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왕의 자녀들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 과제를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 하나님을 알기 전,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그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요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심령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거듭나기 전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기 전 제 영적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누가 왕노릇해요?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그죠? 죄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왕노릇하냐면 죄악이 왕노릇하고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소경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정리되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혼돈이에요. 발을 내디뎌도요, 물인지 불인지 돌인지 뾰족해서 나를 찌를지 커다란 벽이 나를 막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예요. 우리 상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혼돈된 우리의 상태가요, 예수님 알기 전에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내어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헛되고 공허하겠습니까? 속이고 뺏고 거짓말하는 자를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요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수 없는 깊은 어둠만이, 흑암만이 있다면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에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느낌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미각을 자극하는 맛에 집중하면서요, 살아가면서 허망한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느낌대로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애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요즘 TV 프로를 보면요, 빼놓지 않는 것은요, 맛집에 관한 내용이나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백종원이요? 그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맛집도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집이 맛있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차 없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멀어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혹시 수원에 맛집이 있나 이렇게 검색해봐요. 그럼 수원에 맛집이 이렇게 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맛보면 별로 맛이 없어. 그죠? 그냥 내가 해먹는 게 더 맛있어.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도록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육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찾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의 쾌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감을 누리기에 육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많아지고요, 성적인 타락이 자유와 해방인 것처럼요,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요, 아주 문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심령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딱 되면 메시 다 알죠? 호나우두 아시죠? 근데 매스컴을 보면요, 그 와이프들이, 부인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주 바뀌어요.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어도 그냥 여자친구들, 그냥 그러한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 만족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요, 우리를 자연스럽게 육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인간을 자신의 종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악한 왕처럼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요, 노예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그 삶이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들의 삶이 화려하게 보여요? 그 삶은요, 화려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 보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누구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한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일하심의 열매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매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그러한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쉼없이 일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고요, 그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빛이 되셨고요,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혼돈과 또한 그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와서요,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이 빛이 누구입니까? 이 빛에 대해서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참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에 이렇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의 자녀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거기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하고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런 마음 맛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해야 할 일도 충만하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소경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빛이 맺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에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임하였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부여받은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입니까? 왕의 자녀의 신분입니까? 왕의 자녀의 신분이라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요 그들이 웅장한 문화와 그 속에 속속히 빼어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들어갑니다.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정복하고요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다가 그 가나안 민족들의 웅장한 문화와 그 속에 속속이 배어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하에게도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한눈 파는 순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몰아내고 정복하고 정신없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평안해지니까 그들이 만든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보아하니까 매력적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다 쫓아내고 딱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매력적인 거야. 좋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웅장한 것들을 이루게 한 신들이 멋져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에 있다가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 땅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젖먹기 위해서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사탄은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우리 누구야? 주은아. 목사님이 번쩍번쩍한 양복 입은 거 부러우면 지는 거야? 어? 어? 목사님이 그 노트 7 그 갤럭시 갖고 있는 거 부러우면 지는 거야? 어?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거래. 물질 만능의 세대라 물질적인 것들을 경쟁하듯이요 쌓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누가 뭐 가지면 더 좋은 거 가지고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각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에게요 브랜드나 유행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패션 유행이 있어요. 뭐죠? 롱 패딩. 이게 패션 유행이야.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한번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롱패딩 패션쇼를 열고 있어요. 안 입은 사람들이 없어. 저는 세상 유혹에 안 빠지려고 안 입어. 안 샀어. 세상 유행 안 따라가려고. 그 유행 지나면 그때 입어야지 세상 유행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요 농패딩 좋은 걸로 사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가 더 좋은 예쁜 것을 입고 나타나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디다스, 나이키 또 뭐 있어? 뭐 제가 아는 게 그 두 가지야 상품이. 예? 나는 그냥 비메이커 입고 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딱 나이키, 아디다스, 농패딩을 입고 와. 근데 그걸 쳐다보는 그 친구는 얼마나 부럽겠어. 근데 어떻게 부러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럼 지는 거야. 그럴 때 마음을 다독이고요. 이 말을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같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건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실제로 신명기 12장은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부럽고 그들의 신이 부러우면 취하고 싶게 되어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의 가치를 몰라보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면 정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여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승리하였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요 넓적다리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은요 그 당시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애굽도 이스라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그 군대가 홍해바다에서요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 민족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들의 넓적다리가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한 사실도 소문을 통해 이 가나안 민족들이 들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요 그 뒤에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뒤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 뒤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내 안에 미움, 다툼, 불신, 불평, 불만, 교만 등 내가 싸워야 완전히 죽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다 뽑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요 싸워야 어둠으로부터 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영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어떠한 자예요? 사탄은 어떠한 자예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속이고 있어요. 사탄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탄은 속였어요. 사탄은요 가련 유다를 속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요 적군입니다. 적군은요 우리 편인 척 숨어 있다가 몰래 세력을 키우고요 있다가 우리가 약했을 때 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한숨 이렇게 돌리려고 했더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이 위대해 보이고 그 건물들이 다 웅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몰래 숨어 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타서요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여서 들어온 적군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안 좋은 일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도 생겨요. 기분 나쁜 일도 생겨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요,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사탄은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역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안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신을 본받아 행했던 악한 중에서도요 정말 큰 악행은요 어떠한 일이었냐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지금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게끔 이 세상 가운데 투자하는 시대예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요, 부모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몬의 신, 물질 만능의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만 살게 한다면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라고 한 것이라는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서 기생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만몬의 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몰지 마십시오. 아는 분의 자녀가요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서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잘 다녔어요 그냥. 근데 의사가 되니까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모든 더러운 것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안도감에 멈춰 있으면요 정복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깨어지고 쫓기는 삶이 되어서요 결국 왕이라도 늘 도망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너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